빌립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의 어떤 기쁨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죠? 그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날을 우리가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인생의 시련과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환의 세 번째, 자,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소망이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삶의 양상과 방향이 다르게 변한다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전환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르심을 위한 상에 초점을 그래서 맞추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자기의 영달과 자기 안위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가 왜 사냐 이거예요. 이제 내가 인생을 이 땅에서 왜 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맞춰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다. 또 그것에 대한 주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겠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도 달라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이제 올라가는 날이 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은 자기가 속한 지역에 사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또 순례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란 얘기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시 3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그분의 몸같이 변모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자, 오늘 그 진리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1번. 자, 우리는 이거 빌립보서 3장, 여러분 거기 7절부터 8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의 의와 지식을 최고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뭐예요? 아, 이건 쓸모없는 거구나.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 8절 보세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한대요?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김은 자, 뭐를 얻기 위함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면 우리 교환에 나오죠.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뭐를 얻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영접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아니라 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상.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 할 때, 자, 영어 단어로는 win Christ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영어에서 win 하면 그냥 이기다. 우린 단순하게 그런 의미를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win Christ를 했을 때는 win은 그냥 무슨 싸워서 이기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변개된 영어 성서들은요, 여기서 win이라는 단어를 gain 혹은 ear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차이가 뭘까요? 이제 여러분 영어가 생소해서 죄송하겠지만 gain이나 earn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뭘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얻어내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개된 성경들처럼 이 단어를 쓰면은 어떤 오해가 생기겠어요? 아, 내가 어떤 행위로 뭔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예. 결국은 행위 구원으로 귀결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gain이나 earn이 아니라 win이라 썼다고요. win. 예. 이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고백을 했죠. 그렇죠?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를 소유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무슨 구원이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뭘 그리스도를 어떤 노력을 얻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했을 때는 내가 다시 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나? 그 말이 아닙니다. 괄호 3번 보세요. 자, 밑줄을 친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상을 쫓아 달려가는 승리자의 성취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win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win, 이기다라는 단어를 여기다 쓴 이유예요. 즉 뭐냐면 내가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마치 싸우고 투쟁하듯이 그걸 통해 이기듯이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얘기죠.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방해 요소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상을 쫓아 달려가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런 승리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win이라는 단어를 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얻는 것은 바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상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냥 모두가 다 달리고 모두가 참여했다고 받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 때 어떤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는 거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상이 뭐냐? 아까 우리 읽었던 8절과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뭐라고요? 지식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고 한때마다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과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여러분 그냥 뭐 단숨에 이걸 다 아는 거겠어요? 아니죠.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정말 꾸준한 어떤 노력과 그 다음에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딱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딱 이제 온전함에 도달하면 어떤 거예요? 마치 그게 이긴 거와 똑같다는 거죠. 예. 모든 과정을 해치고 정상에 도착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를 얻다 했을 때 바로 win, 왜 하필 이기다라는 단어를 썼냐? 바로 여기 승리자와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이건 11절, 12절인데 여러분 거기 우리 성경의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여러분 거기 고난의 교제와 죽음의 본을 잘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냐? 교제를 나누면서 죽음의 본을 따르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자 거기도 표시해 주세요. 뭐에 이른다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한테 소망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주님 섬기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통과 수고를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결코 쉬운 삶이 아닌데 왜 그런 우리가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잘 살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보상이 주어지니까. 예. 그래서 소망에 관한 보상의 관점으로 이 구절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보상이 뭘까요? 아까 우리 방금 단어 봤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온전함에 이르려고 계속 달리잖아요. 왜 달립니까? 뭐에 이르기 위해서요? 11절에 나온 대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예. 자, 아니 죽은 자들의 부활? 이 부활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 다 부활하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부활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좋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온 표현대로 더 좋은 부활이에요. 아니 부활이면 부활이지 뭘 더 좋은 부활이 뭐가 있냐. 이제 그걸 볼게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특권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호령을 듣자마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치고 부활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야, 나 부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님을 따로 이러면 행위구원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괄호 2번 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사도 바울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온전함에 이르게 된 결과가 뭘까요? 제가 밑줄 쳐놨죠. 받게 될 높은 수준의 보상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온전함에 이르게 된 결과 보상을 받는데 그게 죽은 자들의 부활과 무슨 관계 있냐고요. 부활에 대해서 무슨 뭐 상의 차별이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모두 다 부활은 동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부활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는 더 좋은 그런 보상을 원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부활의 진의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하시는 무슨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35절 전후 문맥이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한 사람들의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냥 무난하게 구원받고 죽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고 온갖 박해와 시련을 견뎌내고 급기야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온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부활은 바로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죠. 즉 그냥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내서 그냥 무단히 살다 죽고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거예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뭡니까? 죽음도 나는 불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럼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부활한 사람하고 그냥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 무단히 자기를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을 때하고 여러분 가치가 어떻겠어요?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거기 10절을 읽을 때 표시해라 했던 게 뭐였어요? 그의 뭐를 따른다 그랬어요? 바울이 죽음의 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단히 수명이 다해 죽으신 거예요? 병들어 죽으신 거예요? 아니죠. 고난받아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의 본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구원의 의미를 안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주님, 저는 저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주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다 보면 어떤 거예요?
바울이 핍박과 박해를 받겠죠. 자칫하면 죽겠죠. 심지어 바울 순교 당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뭡니까? 자기는 그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꺼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냐. 고난을 받고 나도 그걸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예. 바로 온전함에 이른다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되면 나중에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무슨 부활이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얘기죠. 바로 바울이 온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른다. 더 좋은 부활을 바로 의미한다는 얘기죠.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온전한 사람, 곧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바울이 여기 12절에 보면 온전해졌다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온전함을 갖다가 죄 없는 완벽함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나는 이렇게 앞으로 휴거되거나 또 부활하면 이제 죄 없는 몸으로 변화되겠죠. 그때가 비로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뭡니까? 나는 주님을 섬기고 고난의 교제를 하고 죽음의 본을 따르는 이 삶에서 나는 곁길로 가지 않고 그걸 온전하게 나아가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바울은 아직 온전함을 붙잡지는 못했지만 자기는 온전해지길 원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는 붙잡힌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나온 게.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에는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실하게 따르려면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은 미리 제거를 해야죠. 그렇죠? 오직 성경의 진리가 절대적 유일한 거 알았다면 그것만 그대로 믿고 실행을 해야지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세상의 온갖 잡다한 학문의 지식 이런 거를 붙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바울의 일생이 뭡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의 지식이 최고로 알고 신봉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가짜구나. 이건 무익하구나. 이걸 알았을 때 여러분 바울의 생에 그게 충돌이 없었겠어요? 자기는 십수년을 이게 옳은 줄 알고 붙들고 살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거는 방해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둘 다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옳고 귀중한 걸 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뭘 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택한 거예요. 그 십수년 동안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럼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근데 어떤 거예요? 자기 기꺼이 버린다는 거죠. 배설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뭔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의식, 형식, 지식 이런 거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기꺼이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도 배설물처럼 그냥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깝다. 내가 그래도 이거 아느라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걸 붙들고 그 사람은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까 10절 읽었던 대로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이후에 어때요? 자기는 예수님을 매일 알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능력을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죽었지만 다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잖아요. 사도들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냐 이거예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우린 계속 그거를 누구에게든지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매일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12절에 나온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쳐야 한다는 거죠.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육신에 관련된 삶이에요. 이제 어떤 거예요? 그건 뒤에 있으니까 잊어버려야지. 뒤를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진리를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는 분명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했죠. 가족들 데리고 나오라고. 앞만 보고 나가라 그랬다고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떤 거예요? 순간 소돔에 있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뒤를 쳐다봤죠.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네.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뭡니까? 진리를 알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비춰주고 이제 그것을 가라 하고 알려줬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건 갖고 가고 싶은데 못 갖고 간다 이거예요. 아쉬운데요. 그럼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잊어버리라 이제. 이제는 앞에 있는 것들만 손을 뻗치라 이거죠. 예. 그래서 14절에 나온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를 향해 쫓아가라고요?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거죠. 여러분 육상 선수가 뒤를 돌아보는 경우 있어요? 예? 육상 선수는 오직 뭐만 봐야 돼요? 결승전만 봐야 돼요. 달리면서 야, 너 뒤에 저거 뭐 놓친 거 없나? 이렇게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예. 육상 선수는 절대 뒤를 보지 않아요. 항상 어딜만 봐야 돼요? 앞만 봐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어떤 거예요? 저 앞에 표대를 꽂아놓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3번. 자, 우리가 이거 이제 3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 때는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게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잠시 기거하고 있지만 우리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를 떠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자, 3장 20절 보세요. 그 소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자, 누구를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죠. 예. 자,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 눈앞에서 딱 멀뚱히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걸 왜 바래요? 이미 지나간 걸 왜 바래요? 우리는 뭡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럼 바라보면 뭐라고 바라요? 인내로 기다리라 했다고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죠. 예.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주께서 계시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관심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죠. 우리의 본향이 있는 곳도 셋째 하늘이죠. 예. 여러분 사람이라면 자고로 뭡니까? 고향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고향을 봐야죠. 결국 뭡니까?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타지가 좋아도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 그죠? 또 뭐도 있어요? 보물도 있다. 보물. 그렇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이 성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시민이다 이거예요. 예. 괄호 2번.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 밑줄을 쳐놨죠. 아래에 있는 땅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마음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골로새 3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이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거죠. 예.
바로 3번 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려는 자들의 종말은 뭡니까? 파멸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 바로 위에 19절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배예요.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의 시민이 아니니까 어떤 거예요? 땅의 것들에 당연히 소망을 두고 여기에 그냥 푹 파묻혀 살 그 궁리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들의 종말이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나온 대로 파멸이네, 파멸. 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사라진다고요. 사라질 세상에 소망을 두면 똑같이 파멸하는 거죠. 하늘의 심의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뭡니까? 영광이라죠. 우리의 천한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마침내 어떻게 돼요? 변모되는 것이다. 거기 3장 21절 보면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잘 보세요. 우리의 무슨 몸이요?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거죠. 이런 개역 성경이나 변개된 성경들은 이거를 뭐 죽을 몸, 뭐 수치스러운 몸, 보잘것없는 몸 이렇게 뭐 변개를 시킨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킹제임스 성경은 너무 이거를 이렇게 폄하했다 막 이런 거죠. 예. 아니 그렇게 썩어질 육신을 그렇게 좀 폄하되는 게 그렇게 싫은가요? 우리 몸이 그렇게 천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몸이 보잘것없고 그냥 좀 죽을 몸이고. 아니 그렇게 변개시킨다 해서 우리 육체가 고상해지나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뭡니까? 썩는 거예요. 그 시신을 벌레가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막 나름대로 관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무덤에 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레가 먹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육신의 실체라고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밑에 괄호본 보십시오. 무엇보다 천한 몸이든 수치스러운 몸이든 뭐든 간에 인간의 육신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받을 새 몸은 그래서 인간의 이런 쇠잔해지고 썩어질 그런 육신이 아니라 천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몸은 썩지 않았죠. 거룩하죠. 죄 없으시죠. 온전하죠. 영광스럽죠. 영원하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모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놓은 거 요한일서 3장 2절을 제가 요약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죠. 예. 이거 성경은 너무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차별하는데 왜 아들이란 말만 써요? 여자는 뭐가 돼요? 여자들도 어떤 거예요? 아들로 변화되니까요. 하나님의 딸들이란 말은 없어요. 예. 아들들로 변화되는 거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와 같이 되리라는 걸 안다 이거예요. 예. 아니 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중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묻겠죠. 성경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몸같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특징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우리의 부활한 몸은 33살 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남성이란 얘기죠.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이 상태로 또 부활하면 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노인으로 부활 안 해요. 33살 반으로 부활한다고요.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2번. 우리의 부활한 몸은 뭐보다 더 빨리 여행할 수 있어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늘에 즉각 갖다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눈만 깜짝하면 우리는 가고 싶은 어디로 다 가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무슨 뭐 비자 받고 무슨 뭐 비행기 표 끊고 그럴 일이 없다고요. 동그라미 3번. 고체의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다 이거죠. 예. 마음대로 나타났다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거죠. 예. 아, 옛날에 막 그 애들은 홍길동 막 부러워하잖아. 막 뿅 사라졌다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랬다 이거죠. 동그라미 4번. 소화, 흡수, 배설의 염려 없이 먹거나 마실 수 있다 이거죠. 살찐다는 염려. 아, 내가 장이 안 좋다는 그런 염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자, 피가 없이 뭐로 돼 있다? 살과 뼈로 돼 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몸은 이미 그분의 피와 물은 다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없어요. 뭡니까? 살과 뼈만 있는 거죠. 동그라미 6번. 나이나 외모의 특징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이에요. 아, 다 똑같은 예수님 모습이니까 이게 누구야? 헷갈리죠?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똑같은 모습이어도 상대가 누군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이거죠. 아유, 하늘나라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걱정하들도 말아 이거죠. 예. 고린도서 13장 10절 12절 나온 말씀대로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오면 그때는 뭡니까?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고 얘기한다고요. 예. 그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다 이거죠. 그분 그대로. 예. 자, 그래서 괄호 6번.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받은 이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제 곧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자,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의 온갖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평강을 누린다는 점이다 이거죠. 자, 이에 관한 비결이 바로 우리 모두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도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죠. 특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경청하시고 합당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이로 인해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1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4장의 내용 다 좋은데 대표적인 몇 구절만 보면 먼저 13절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죠. 성도에게서 나오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점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스도는 육안으로 보면 비실비실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는데 놀라운 일들을 한다 이거죠. 왜 가능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냐면 뭔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야,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나 좀 도와라.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 주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야, 풍요함? 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걸 누려봤어. 빈곤함? 가난? 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 누렸어. 난 그것을 통해서 대처하고 이겨내는 법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야, 내 주변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풍파가 닥쳐와도 나는 그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나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점을 또 얘기했다 이거죠. 성도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니, 내 수중에 돈이 좀 생긴다고 진짜 만족이 올까요? 내 인생에 좀 뭔가 쏙 풀린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만족이 올까요? 누가 날 좀 잘해주고 날 칭찬해주면 내가 만족이 진정으로 그게 온 걸까요? 성도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바울은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11절에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나온 말씀도 뭐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함, 궁핍함 다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결국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절제할 수 있어요. 5절에 나온 대로. 또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생애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지혜를 얻어서 어때요?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끊기 어렵다는 그런 나쁜 습관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술, 담배, 폭력, 욕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나쁜 습관을 아직도 깨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아직 이렇게 누리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배워야 된다고. 기도하고 달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자, 2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시죠. 그게 19절이에요. 여러분 그 19절 보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잘 보세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한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내가 이게 필요하고 그 모든 필요를 어때요? 하나님 다 채워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풍요한 분이니까 내 인생에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요? 주님이 채워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교환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잘 표시해 주세요. 뭐에 관한 거라고요? 필요입니다. 나의 욕망이나 탐욕이 아니에요. 주님 나 밍크 코트를 좀 입어야겠어요. 왜? 저 옆집에 저 나보다 옛날에 못 나갔던 애도 저렇게 시집 잘 가서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난 이렇게 못 삽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자기 탐욕이죠. 욕심이죠. 주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밑줄 친 거 보세요. 특히 여기 필요를 판단하는 주체가 뭡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나는 A가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아니야. 넌 A가 아니라 넌 B가 필요해. 그럼 주님은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A를 주시는 게 아니라 B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좀 피하고 싶다. 이건 나 싫다. 그런 것도 어때요? 주님이 볼 때 필요하다면은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고난이죠. 슬픔이죠. 성도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시련이 있다 이거예요. 난 싫은데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왜? 그게 너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안 필요한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이 봤을 때 너는 필요해. 네 인생에 지금 이게. 그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투덜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메뉴에. 우리는 비록 부정적인 것들로 여겨져도요,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겨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온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금 죽을 맛인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왜? 주님은 그게 너의 인생에 지금 필요하니까 준 거니까.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뭘 감사합니까? 주님 절 보세요. 이 주변에. 이거 보통 사람이어도 이거 아주 그냥 속에 열불이 날 일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는 모두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분명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슬픈 일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은 왜 자신 있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냐?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빌립보 4장 6, 7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죠. 예. 주님이 알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게 힘들다는 일을 알아요. 고난이 누가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깊고 넓게 보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 아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준다 이거죠. 예. 아, 기도하면 그냥 다 땡땡땡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네가 그 과정이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킨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견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나온 약속대로 이제 때가 돼서 또 다른 게 필요하면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괄호 3번.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원함에 따라 항상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가 기도 자체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서 5장 7절에 그 말씀한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나 분명히 염려를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예. 그냥 우리 뭐 무턱대고 염려하지 마. 뭘 그거 그래. 이게 아니라 갖고 와 이거예요. 갖고 와. 아 힘들어요 주님. 갖고 와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거예요? 그걸 안 갖고 와요. 인간이. 아유 이렇게 제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이 그냥 아유 그냥 혼자만 머리 싸고 그냥 혼자만 누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갖고 와.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갖고 와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약간 그걸 앓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해결이? 아 주님이 갖고 오라 했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면 어때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나온 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해서 우리는 이러한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한편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뭐를 기도를 통해 주신다고요? 4가지를 기도를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 자, 뭘 주냐? 여러분 사실 이거는 비단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먼저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고 싶다는 걸 이제 알고 열망해요. 그럼 하나님이 너 받지 마 이러신 분이에요? 야 너 꼴배기 싫어.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 나 구원받기 싶습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이 뭡니까? 구원은 선물이라 했잖아요. 선물. 선물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걸 근거하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약간 헷갈리고 막 아리송하고 그럼 기도하라 이거죠. 주님께. 정말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단순하게 믿었는데 정말 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 준다 이거죠. 동그라미 3번. 뭐도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뭐도 주셔요?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저 고독합니다. 저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럼 주님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럼 어떤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 몰라.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위로하신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인생의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죠? 돈? 아니 돈이 좀 적고 많은 게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권력? 권력만 그렇게 탐하면 어떤 거예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저 여의도에 그 미친 인간들 많잖아요. 수두룩하잖아요. 권력에 환장한 애들이거든요. 전부 다. 인생에 그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면서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지닐 수 있음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원천이 바로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또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되신다고요? 소망이 되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힘들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져도 어떤 거예요?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것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된다는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견딥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약속을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필요를 채워준다고 약속한 거죠. 그게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귀한 진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